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의 마무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 또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기도는 곧 삶이에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마무리가 기도가 돼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그냥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관계적인 행위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말씀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뭔가 허공에 떠도는 그러한 말을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향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그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무엘서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되자 그들이 대책회의를 하게 된 거죠. 왜 지게 되었을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투에서 진 것은 전쟁터에 언약궤와 제사장이 없어서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약궤가 현장에 오면 전투에서 승리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언약궤가 마치 부적이 된 거죠. 부적 내 몸에 치면 좋은 일 생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미신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관계적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내 몸에 지니면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 행위인 거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면 왜 이 전투에서 졌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고쳐먹고 변화될 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게, 그게 참된 기도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마치 언약궤가 한순간에 부적이 된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긴다. 이겼을까요? 처참하게 졌죠.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언약궤를 등에 메고 그 옛날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 요단강물이 갈라졌거든요. 언약궤를 등에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죠. 한순간에 부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도리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함께 온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투에서 지고 말았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가,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단이 생길 수 있고 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적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참된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 있고 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메모지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를 올려드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삶을 개혁해 나가고 변화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이제 삶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말해야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지, 기도한 대로 변화돼야지. 이게 참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도했다, 이제 잘 되겠지, 이건 미신이에요. 기도했다, 이제 좋은 일 생기겠지, 이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기도지, 기도했다 그걸로 끝났다, 이거는 부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응답되겠지, 응답되지 않죠. 기도는 부족이 아니에요. 미신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내가 빌고 싶은 거 빌고 그냥 그대로 되어지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기도하지만 나는 그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마음 전혀 없는 거죠. 미신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응답받을 생각, 내가 바뀔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적어온,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끝! 기도했다, 이대로 되겠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행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 가지고만 오면 해결되겠지. 가지고만 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없어도 돼요. 그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추구했다면 전투는 이기는 거였겠죠. 똑같은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아갔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전쟁 준비하나 보다. 그들이 전투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쳐들어가자.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블레셋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전술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전혀 전쟁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두려움이 밀려왔겠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옛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전투했을 때도 졌잖아. 근데 지금 우리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한번 져본 사람은 또 질 거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긴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블레셋과는 수많은 전투에서 졌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패배가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번제라는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담긴 제사였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살펴봤다라는 거죠.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를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정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기적이 없어요. 사무엘하를 보세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 그 사무엘서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거죠. 직접적인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보통은 감적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보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셨어요.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그들이 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행위가 혹 미신적 행위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고백인지 분명히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고 결단할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고 돌아가는 거, 미신적 행위죠.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참된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언제든지 내 생각은 이러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자세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 태도가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예요.